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로막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마음의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꼭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백전백승을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백전백승을 우리가 하려면요, 딱 두 가지를 알면 돼요. 그건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누굽니까?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마귀를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상대자는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모르고서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항상 주님은 내 영혼이 잘 되라, 내가 범사에 잘 되라, 그리고 네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나는 원한다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요,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정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마귀와 이 싸움은 분명히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마귀의 최종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마귀의 최종 목표는요,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내 영을 도둑질해서 내 영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마귀는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표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번 12월 달이면 어떻게 보면 성탄의 주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 되면요, 여기저기 지금 가보니까, 저도 지난주에 마트 가보니까요, 이제 성탄 줄이 이렇게 쭉 해놨더라고요. 성탄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성탄 산타 할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성탄하고 이제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탄은 초림의 예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 재림의 예수를 봐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게 정말 성탄을 맞이하는 가장 성도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쨌든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내 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 영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절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듭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걸 우리는요, 꼭 봐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우리가 전쟁에서 졸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서 졸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그랬습니다.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한다는 허리에 그냥 허리띠를 꽉 쪼으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것이요, 그거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린 영적 싸움에서 언제 어느 때예요, 내 형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요,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가 하는,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 영을 도둑질해서 자기와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향해서 마귀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가게 만드시는 것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거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잘못되면 수많은 종교들을 마귀가 가지고 와가지고요, 사람들을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전부 다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저기 불국에 뭐 조금 알려진 실세라는 분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보더라고요. 스스로가 깨달음이 있어서 뭐 이제 중생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간에 자기 들어가서 불을 붙여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살신 공양을 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를 이렇게 캐본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뒤에가 아주 더럽더라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수치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깨끗하게 다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든 저것이든요,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요, 예수 아니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아니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요,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길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걸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다 이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다 이거예요. 내 범사가 잘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진리다 이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시켜서 전부 다 어디로 가게 납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대해서 관심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게 생각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부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것이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요,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부정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 너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너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너 행복하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거짓말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봐야 돼요. 마귀는 분명히 속임질합니다. 속임질. 거짓말을 쳐서 행복한 것처럼, 자기 따라가면 행복한 것처럼, 자기 말 들으면 행복한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로 마귀는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쏘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행복했던 가정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이런 불행이요, 어떻게 옵니까? 마귀에게 쏘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종교가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것이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만 알면은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여기 짝퉁 하나 갖다 놓고, 진품을 갖다 놓고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진품이고 이게 짝퉁이다. 너 어떤 거 집을래? 하고 가르쳐 주면 사람들은 짝퉁을 짓겠어요? 진짜를 짓겠어요? 사람들은 진짜로 짓는다는 거 진짜예요. 그렇게 가짜는요, 진짜에서 얼마든지 복사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전부 다 통째로 부인하게 만들어버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짓은 어떤 짓을 하냐면요, 우리의 감정을요, 막 억압해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정서적인 억압을 가지고 와서요, 마귀가 우리에게 막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마귀에게 쏘가서, 그리고요, 딱 찾아온 게 뭔 줄 아십니까? 정서적인 고통이에요.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막 부끄러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막 정서적인 고통과 압박을 막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카인도 한번 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서 그 죄가 너를 지금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죄의 유혹입니까? 그 속에요, 카인 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한 뭐가 찾아와요? 미움이 찾아오잖아요. 미움이 찾아오니까 어느 정도 미움이 찾아오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요,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그 정서를 잘 다스리면 되는데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카인도 사단에게 속아서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가 뭘 합니까? 정서적인 억압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사람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할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이상한 눈으로 나를 자꾸 보는 것처럼요,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인 억압을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정서적인 억압 속에서 나타나는요, 오늘날 나타나는 그 질병들이 다 어떤 병들입니까? 공황장애나. 공황장애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부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눈과 눈빛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장애적인, 정서적인 장애가 우리 속에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눌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눌림이 심하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오는 걸요,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약물로 치료해도 약물로 치료에는요,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 있느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의 정서를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정서를 자꾸 파괴시켜서 우리의 정상적인 정서, 그 정서가 다 뺏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상적인 정서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할렐루야. 평안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평안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풀리는요, 첫 번째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이 잘 되는요, 첫 번째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 직장의 모든 물이 풀리려면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더 좋은 교회로 되려면요, 교회 안에 자꾸 뭐가 넘쳐야 되냐면요, 평안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평안이 들어오면요, 두려우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두려움에 떠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서, 그리고 갈릴리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해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요, 너무나 허약한 모습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따라가는 무리들을 전부 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보죠. 심지어는 막 죽이고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떠는요,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속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 속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 속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이 평안이에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내게 주시는 평안. 이 주님이 내게 주신 평안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평안은요, 남편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 통해서 오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평안이 임하면은요, 남편으로부터 평안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대한 평안이요, 저절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환경은 안 바뀝니다. 계속 환경은요, 나를 누르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쏟고 나면요, 정서적인 탄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탄압 속에서 내 이 정신적인, 마음적인요, 눌림이 막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심의 고통이 오고, 불안의 고통이 오고, 두려움의 고통이 오고요, 의심의 고통이 찾아와 버리고요, 이런 것들이 쫙 밀려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정신적 억압, 정서적인 억압, 정신적으로 평안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첫째는 영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아무리요, 그 기독교 상담도 있어요. 기독교 상담을 보게 되면 저도 때로는 기독교 상담을 필요도 하다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자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상담이 기교로 가서는 안 돼요. 상담이 기교, 이렇게 쭉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하고 캐원 간다지만은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기독교 상담의 최종적인 그 처방전은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억압다고 눌리는 거 있죠. 그러면 그건 뭡니까? 지금 마귀가 나를 건드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증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금 수세로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뒤로 후퇴하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즉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알아야 될 건 딱 두 가지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알아야 되고, 마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마귀는 상당한 권능이 있어요. 마귀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사기치는 힘도 있고요. 우리를 협박하는 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힘도 있고요. 내 정서를 파괴시키는 힘도 있고요. 이런 힘,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마귀는요, 우리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건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귀에게는요. 그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점점점 들리는 소리는요, 무서운 소리가 많이 들려요. 뭐 어떤 분은 뭐 새벽 예배 드리다가 변당했다, 뭐 하다, 막 이런 소리 막 들리고, 교통사고, 뭐 유괴, 뭐 이런 것들 막 여기저기서 막 들려보세요. 그러면요, 뭐 내가 하루라도 있는 게 어떻게 합니까? 하루라도 사는 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귀는 여러 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막 모든 영역 속에서 자기 힘을 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동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는 뭐냐면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두 가지인데,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고, 그리고 나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셉니까? 능력이 셉니까? 권세가 더 세요? 어떤 게 더 세요? 예? 어떤 게 더 셉니까? 권세가 세죠. 아들이 여러 명, 이제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한테 쭉 물었어요. 첫째야, 너는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그러니까요, 첫째는 아버지 저에게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야,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아들한테, 셋째야,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니? 그러니까요, 아버지,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왕이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 권세가 있으면요, 형이 내 재물도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형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형이 아무리 막 싸움도 잘한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으면 끝나버려요. 그냥 그거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 있는 자는요, 그 명령 한마디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이 힘입니다. 권세자의 힘은요, 말이 힘이에요. 할렐루야. 권세자는 자기가 행동으로, 행위로 막 앞서서 막 그렇게 안 해요. 말해버리면 끝나요. 말하면 딱 끝납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곧 말의 힘입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엄청난 힘과 능력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정서적으로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들어와서 지금 막 그의 힘으로요, 내 정서적으로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내 정서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내 정서를 막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요, 자꾸 불안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자꾸 안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나를 막 자꾸 뒤집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평안이 있어야 돼.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닙니까? 그들의 세력을 내쫓아야 평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기치는 힘도 보통 사기치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현혹시키는 힘도 보통 현혹시키는 힘이요, 마귀에게는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첫째는 뭡니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는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전쟁할 때요, 지금 내가 적군에게 지금 어떻게 밀리고 있는가를 내가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밀리고 있는 걸 봤죠? 그럼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밀릴 때 고집 하나 날려면, 평안을 회복하려면, 행복을 회복하려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한 삶을, 내가 그 고지를 내가 다시 탈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격은 무엇으로 진격합니까? 예수 이름 권세로 진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로 진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회복되면 내 영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도 편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요 범사가 저절로 풀려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저절로 다 풀려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 잊어버릴 때 찾아오는 현상들입니다. 사람들이요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리고 막 불안과 근심 속에 막 어떻게 할 줄 막 당하는 현상들이 계속 생기면요 그 사람의 IQ가 어디까지 떨어진 줄 아십니까? 세파트 IQ까지 떨어진답니다. 개 IQ 수준까지 떨어진대. 그만큼 사람의 판단 능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문제를 계속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평안이 탁 찾아오면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쫙 밝아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길이 보여요.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봤을 때요 정서적인 억압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요 자꾸 고백을 하시길 바라요. 자꾸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은 네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마귀 다 떠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잘 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성공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담대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은 다 회복됩니다. 내 마음도 담대해집니다. 내 육신의 질병도 자꾸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요 마귀에게 또 속지 말아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현상을 보고 거짓말을 쳐요. 현상을 보는 거예요. 느낌, 현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분명 기도했는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안 돼요. 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이 혈압이 어느 정도 오르냐면 팍 솟아 올라가지고 제가 걸어가면요 구름이요 손오공에 구름 타는 게 그런 기분인가 아닌가 싶어요. 구름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게 다 풀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농협을 들어갔는데 농협에서 혈압이 되니까 205가 나와요. 저는 그때 죽었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심장병 때문에 제가 병원을 찾아갔을 때 그 심장병이 발견된 시점이 어떻게 했냐면 제 혈압이 185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감이 잡히는 거예요. 야 이거 205면 여기 더 가면 빵 터져서 죽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세미나 갈 때 말씀 훈련받는 세미나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미나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요 경험하고 사용하고 하는 세미나입니다. 말씀만 12시간을 했어요. 말씀만 12시간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3일 동안 그 말만 했어요. 내 40만 원 주고 갔는데 듣는 소리가 이 소리밖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환경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믿지 마세요. 느낌은 믿지 마세요. 그거 절대 믿을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 양반이 뭐 이 소리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잖아요. 손 얹은즉 나으리라. 그분이 그랬어요. 여기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손 놓고 기도하세요. 그거 다 낫습니다. 그래 놓고 기도를 하래요. 그런데 뭡니까?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상은 근데 제 느낌은 뭡니까? 터질 것 같은데. 이게 막 터져서 지금 막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계속 마가복음 16장요 10절 18절 말씀만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갔던 어떤 목사님이요, 화가 나서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큰 돈 받아먹고 할 소리가 없어서 그 소리만 3일 내내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 그냥 일찌감치 하산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둘째 날 들어올 때부터는 이제 막 그 믿음이 안 오니까 사모가 되더라고요. 사모가 되니까 오늘 이 첫째 시간 강의에도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환경은 믿지 마세요. 느낌은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의지할 게 아닙니다. 말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만 계속 해주기를 원했는데요. 첫 시간 강의 끝냈는데 3시간 내내 그 소리하고, 둘째 시간 들어왔는데 또 그 소리하고, 셋째 시간 전에 또 그 소리예요. 근데 그때는 그 소리는요, 제가 얼마나 꿀같이 받아들인지 몰라요. 왜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찾아 갈급하듯이요. 저도 그런 심령이 막 오니까 그게 막 계속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저한테는요, 그게 엄청나게 갈급증이 오니까 막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래갖고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근데 세미나 다 끝났어요. 뭔가 느껴졌을까요? 뭔가 느껴졌을까요?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역시 걸어가면요, 막 뜬구름에서 구름 타고 가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하산을 하니까요. 하산을 하니까 혈압이 떨어졌어요. 구로 가서 3일 지나니까 조금 가라앉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요. 딱 가서도 제가 병원에 가서 혈압을 딱 쟀어요. 그때 제가 외친 소리가 혈압은 110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고 계속 외쳤거든요. 근데 혈압이 110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요, 진짜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수 진짜 말씀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안 해보면요, 이거는요, 아무리 말해봐 이 양말 또 계속 뭡니까?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또 그 소리예요. 계속 이제 맨날 오면 이 소리 하면요, 울미덕교회 목사는 성도들 잡아놓고 전부 다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전부 다 세뇌시켜가지고 완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간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맛을 봐야 알아요. 할렐루야. 맛을 보면 맛을 본 사람이 그 집으로 또 데려가요. 올미덕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요, 달고 오묘한 말씀, 정말 옹달샘 같은 그런 말씀,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되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교회만 되면요, 첫째는 뭡니까? 내가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진짜를 붙들고 있으니까요, 애지간한 거 공격해야 돼요. 진짜가 있는데, 나중에 진짜가 있는데 걱정 안 해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두려움은 올 수 있어도요, 흔들리질 않아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요. 할렐루야.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가서요,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자꾸 의지하게 만들어요. 내 느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내 감정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내 감정 믿고 가다가 실패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다가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삶이요,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마귀가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내 감정을 통해서, 내 느낌을 통해서 전부 다 우리를 속이고 넘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 감정이, 내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요, 그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느낌이 와야지. 뭐가 있으면 뭔가 감정이 막 폭발해야지. 당장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런 것 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진리,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들고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분명히 말씀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에요.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힘을 제어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요, 참 이 노인이 보니까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참 별볼이 없어요. 나이도 다 들어갖고 이제 막 이렇게 가고 비틀비틀거리고 가는데 꼭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옷 모양도 추리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차 좋은 관용차 딱 타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최고 높은 양반이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거 이거 좀 해 치워 하니까 잭소리도 안 하고요, 이 사람이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권세가요 엄청 센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요 힘이 세고, 아무리 자녀가 부자고요, 아무리 자녀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아버지는 우리가 보면 이도 다 빠지고 흐물흐물하고요,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져요. 아버지는요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마디 하면요,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불같은 믿음이 안 되고, 이 믿음이 불같은 믿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비실비실하게 느껴져요. 내가 봐도 그래요. 겨자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훅 불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훅 부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안 보이네요 하니까 그냥 겨자씨가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있어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내게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내게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권세를요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결코 제가 지금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이건 실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요 사용하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경험해 보세요. 제가요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의중부에 있는 모 교회예요.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하에 있어요. 그리고 월세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밀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하에서 살아요. 근데다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핍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지간한 사람이 거기서 못 견디죠. 왜냐하면 지하에 있으면 햇빛 못 받으면요 사람이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밝은 공기하고 햇빛도 봐야 그나마 마음도 이렇게 잡고 이게 정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꽉 눌려버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눌리니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찰나에 목사님이 건물 들고 있는 그 건물 주인 아내가 암병 걸린 걸 아는 거예요. 암병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주인한테 이야기했어요. 사모님 암병 걸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암병 고침받습니다. 그 암병 고침받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여자니까 못 가잖아요, 남자가요. 그죠? 그 잘못하면 스파크를 넣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못하니까 사모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여보,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가서 말씀 전해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지금 주체를 못하는데. 그래서 가해.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걸어가서 해서 하니까 이제 비실비실 거리면서 가서 그 집주인 여자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암병이 고침받은 겁니다. 암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암병이 고침받은 겁니다. 누가 전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대목입니다. 누가 전했어요? 비실비실한 사람. 비실이 배삼룡처럼요. 비실비실한 사람. 지금 우울증에 쫙 잡혀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서 전해도 어떻게 합니까? 전할 때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할 때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말을 하죠. 왜냐하면 힘없는 소리라도, 자신 없는 소리라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면요, 그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할까요? 나쁜 소리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희망의 소리를 할까요? 그냥 부정적인 소리를 할까요? 희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제자들이 배반했잖아요. 근데 배반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리리 바닷가에 다시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을 딱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정적인 말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야야, 이리 와라. 내가 이거 고기 구워놨으니까, 음식 장만했으니까 같이 먹자. 이로 끝낸 거예요. 그리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 뭐 합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어라. 그리고 그 엄청난 배신을 때리뇨 베드로에게 예수 뭐라 합니까? 네 아직까지 나 사랑하냐? 네 아직까지 나 사랑하냐? 네가 아직까지 나 사랑하냐? 하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할렐루야. 늘 긍정의 마인드예요. 왜냐? 주님의 마음은 긍정입니다. 왜 긍정이냐?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잘 되고 그 사람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긍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긍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긍정이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긍정이 내 건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요, 아이고 그냥 나는 내일 죽을 건데, 또 먹고 나서 또 약 잡고 나서 아이고 이거 병이 또 자꾸 깊어지네, 이거 큰일 나네, 허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뭐 그래놓고 또 좋은 약도 찾아 먹어요. 그래놓고 나서 아이고 이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보면 그날 오늘 보면 내일 죽었어요. 오늘 보면 내일 죽었어요. 그런 게 실제로요. 그런 게 사례가 있어요. 한 교회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암병 걸렸어요. 몇 개월 못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뭡니까? 어차피 내가 죽을 거라고 아예 먹고 단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병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몇 달 안에 딱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뭡니까?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장 해야 할 귀중한 일이 뭐냐?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영혼 구원인 거예요. 전달로 나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이요, 이제 내가 남은 생명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버스키 리스트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버킷리스트, 죄송합니다. 버킷리스트의 첫 순위가 저거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일어나자마자 계속 문드리면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우리 입에서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좋은 말 해요. 그렇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집이 평안에 임을 거고, 그런데 그 평안을 그 집 주면 안 받아들이면 그 평안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요, 그냥 우리가 축구 전도 나가든지 뭐 줄 때, 전도 집을 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됩니다, 일을 잘 됩니다 하잖아요. 받는 사람이 툭 쳐다보고 탁 버리고 가요. 아이씨, 뭐 저런 인간이 있어. 그러고 나서 전도지가 얼마짜리인데 확 그냥 이러면서 막 숨길나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줬는데 안 받으면요, 그 행복이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이. 그 행복을 나에게 주십니다. 평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요. 그 평안 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질병 치유됩니다. 그 사람이 안 받았어요. 그러면 질병 치유는 누가 와요? 다 내 겁니다.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겁니다. 그래서 전도 나가서요, 우리가 좋은 말 하잖아요. 전도 나가서 예수 믿으면 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런 소리 해요? 안 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우리 그런 소리 하죠.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요, 찡그려도. 그래도 전도 나갈 때는요, 얼굴 깨끗하게 하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나 예수 믿고 망했습니다.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빈평한이 전부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우리는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비결이 있는 거예요. 다 그 비결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가니까요, 암병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기죠? 그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죠, 뭐. 그런데 언젠가 그게 관계 있는 일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엄청, 그러니까 우리 입에 나가는 말은요, 하나님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을 살리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긍정이에요, 긍정.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제자들에게 긍정의 말을, 대신 예수님이 막 독서를 퍼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가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만날 때 예수님은 거예요.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도 지옥구에 가면서도 다른 사람 지옥 가는 걸 너희가 다 막고 있다고. 막 예수님이 독사 이 새끼라고 막 예수님이 막 호통치면서 저주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예수님은요, 모든 영혼에 대해서, 그런 사람 빼고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긍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의 범사가 잘 되고, 그 사람이요,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살게 하기를 예수님은요,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입에는 뭐가 나와요? 긍정이 나오는 거예요. 늘 긍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말은 절대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면 감정적으로, 우리를 육체적으로요,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고 자꾸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말하기를 우리 육신의 병의 70에서 80%는 전부 다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영혼을 잘되게 하고, 내 범사를 잘되게 하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걸 믿고요, 스트레스 찾아올 때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갖다 준다는 거예요. 오늘 차 이거 부서졌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좋은 일 갖다 주셔. 좋은 일 갖다 주셔. 할렐루야. 더 좋은 일이 와. 우리는 그렇게 딱요, 믿고 맡기고 할렐루야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아까 그렇지, 전도지 줬는데도요, 그 인간이 안 받네? 저도 월미도 전도 주고 갔는데요, 그 집은 지금부터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가요. 갔는데 딱 저 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제. 딱 쳐다보더만요. 저 보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쓰레기통에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제가 얼마나 민망해요. 엄청 민망하죠, 저는 제가. 그러니까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갈 때 제가 저주를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가게가 번성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저한테는 그렇게 했어요. 그거 보면 스트레스 받지. 그 일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데 분명히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 집에 빌어준 그 빈 평안이 그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결을 알면요, 비결을 알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 사람이 고맙죠. 많이 욕해. 많이 받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들어. 이거 주면 안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 집에 예수 믿으면 저기 사업이 일어납니다. 딱 하죠. 저거 안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게 다 내 거니까. 그게 다 내 거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요, 얼마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도요, 전부 다 사라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헛된 데 가지 않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 던진 건요, 예수 이름 의지하고, 우리가 던진 그 말은요, 절대로요,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걸 다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이 안 받는다도 그건 내 복입니다. 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권능은, 능력은요,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라는 것은 다른 말하면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 같이 막 폭발하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마귀도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능력을 안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는요,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인데, 엑수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통치하는 권세.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통치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병은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요. 내 가정의 문제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마귀 무엇으로 우리가 물리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내 질병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 병은 점점점 좋아졌다. 내 병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병은 점점점 회복되고 있다. 내 병은 점점점 회복되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점점점 좋은 길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사업은 점점점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열릴지어다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지 마세요. 환경에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돌리면 끝나요.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내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의지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권세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권세를 줬는데 권세를 왜 사용 안 합니까? 권세를 줬는데 권세를 사용 안 하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럼 바보죠. 그렇게 권세를요, 자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듣고요, 누구는요, 마귀는 무서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면요, 마귀는 두려워서 나중에는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가지가 알면 돼요. 첫째, 마귀가 아무리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마귀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승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시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항상 수성은 힘이 들어요.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우리 남한이 왜 자꾸 힘듭니까? 북한은 군사력을 자꾸 갖춰놓고 호시탐탐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 무기 만들고 이런 공격 무기 만들어 놓으면 남한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또 방어 무기를 또 자꾸 개발하고 만들잖아요. 그렇게 피곤한 건 우리가 피곤해요. 그런데 공격하는 건요, 피곤하진 않습니다.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적을 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연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마귀가 쫓겨나가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많은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범사가 풀리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가니까요, 육체적인 질병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스트레스에서 오는 증사들이 뭔지, 요새 폐암 환자 많습니다. 옛날엔 담배 많이 피고 뭐 이러면 폐암이 많이 걸린다고. 아니에요. 요즘은 그거 다 아닙니다. 담배 안 펴도요, 폐암 환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환경이 스트레스 주는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저같이 심장병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걸 해소를 못했어요. 왜냐? 믿음이 안 돼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거 다 생각하고 한 두 구절 말씀만 잡아도 끝나잖아요. 한 구절 말씀만 잡아도 끝나요. 로마서 8장 28절만 딱 생각하고 그거 믿고 하나님 더 좋은 거 갖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내버려뒀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데 병도 안 생기는데, 그게 눌리니까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심장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거고, 영적 전쟁에서 치룰 때 내 상대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미 하나님은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자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한 삶의 열매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그리고 그 기적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 위해서요, 우리 함께 내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자고요. 자, 보세요. 지금 예배당이 꽉 찼잖아요. 예배당이 꽉 찼어요. 지금 법화에 좀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요 어떻게 합니까? 막 의자까지 갖다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꽉 다 찼어요. 꽉 찼어요. 그럼요 좀 꽉 찼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보세요. 이제 예배당 이제 허물자고 그런다니까요. 이거 예배당 더 크게 집시다 하고 이제 그런 게 와요. 이제 지금 예배당이 그냥 꽉 찼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내년에는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되시길 바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예수 이름 권세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요,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죠. 8절 말씀만 읽습니다. 함께 읽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9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창길자를 찾나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 9절만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는 피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위해서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